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저 한 구절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순탄한 삶이었습니까? 아마 한 명도 빠짐없이 아닐 겁니다. 그죠? 다들 여러분의 문제와 죽음의 위기가 지나고 참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일 겁니다. 또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다고 그럼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증인은 여기 오늘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장우성 장로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문제는 수없이 많았고 죽음의 위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뭐 후진하는 차에도 깔려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아파트 4층에도 매달려 보기도 하고. 아파트 4층에는 왜 매달렸냐면 집안에서 숨바꼭질 하는데 너무나 잘 숨고 싶어 갖고 4층에 매달린 적이 있어요. 아마 떨어졌으면은 진짜 큰일 났겠죠. 또 뭐 손가락에도 이렇게 보이는 상처도 있지만 이거는 동생이랑 이제 칼 갖고 싸우다가 제가 칼날을 잡고 동생은 손잡이를 잡고 내 거야 하다가 손가락이 뭐 거의 절반이 날아가는. 그리고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희 또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기 전에 이제 복사 가게를 하셨는데 종이가 엄청 많겠죠. 근데 어렸을 때 막 거기서 불 갖고 장난도 치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쓰레기통 불난 쓰레기통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던지고 또 강력본도 입에다가 붙여갖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아버지가 열심히 카타칼로 이렇게 째어주시기도 하고 또 목욕탕에서 또 감전사고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희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세비 씨를 보면은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부당탕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욕탕에서는 또 환풍기를 이제 전원을 꽂는다고 물 묻은 손으로 이렇게 꽂았다가 그대로 그냥 온탕에 쓰러져서 또 좀 잠깐 자다가 깨어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정하시고
지금까지 부르시고 그대로 쓰십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렘넌트들,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려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절대 죽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보다 더 먼저 아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정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 아기 때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일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택정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죽일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매번 이런 내용들을 렘넌트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농담식으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단은 뜁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망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사단이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단은 무릎 꿇게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또 그리고 하찮은 우리가 자칭 실력이라고 말하는 그 실력을 보시고 택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잘 아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만큼 믿었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요. 그죠? 근데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100% 붙잡은 다윗은 담대하게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을 알거든요. 나는 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죽지 않는 것도 알아요.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확인하셨다면 이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언약이 성취되셨나요? 안 되셔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꼭 발견하시고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이제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또 초월하여서 이러한 고백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죽으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난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전도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내 목숨까지도 전혀 아끼지 않는 죽어도 상관없고 안 죽어도 좋고 그죠? 우리가 전도자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선교사로 절대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교회로 부름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도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복음화할 가정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모든 것 초월하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과 사명이 성취되지 않았죠, 아직?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복음 가지기 전에는 이 세계복음화가 말도 안 되는 허상된 단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들 보면은 맨날 세계복음 해봐라. 속마음으로 솔직히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절대 가능한 것으로 확신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 당시에 로마 복음은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내 후대를 통해서 로마는 반드시 복음화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게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멈춰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내 삶에 분명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 가지시고 이제는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된 것을 확인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죠. 한 번 확인하면 안 되죠. 계속 확인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절대 여정을 우리가 편안하게 지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이정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우리를 통해서 절대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물며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함께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진다? 하나님이 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여러분들 꼭 가지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오직의 삶이 되면 우리에게 다음으로 오는 응답은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삶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절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날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고 도전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전도자로 절대 망대를 가진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현장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